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부르심의 소명이 악한 자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38절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모든 죄악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밝히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음란, 이 맹세가 살인, 간음, 이 거짓말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잘 지켜도 살인을 면하고 또한 간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살인, 간음, 거짓말 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분노하지 않고 또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고 내가 맹세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겪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 다름이 곧 구별됨이고 또한 그 구별됨이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성도들이 다른지 그 다른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고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하고 안갚음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성의 추장 아들이었던 이 성폭행을 당하게 해요. 그러자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이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에게만 복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수가 확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상대방에게 나도 한 대 때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한 대로 끝나지 않아요. 2대, 3대 때려야 어떻게 해요? 나의 분이 풀리고 속이 후련한 게 복수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언제나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마련입니다. 복수를 하면 할수록 그 복수는 점점 더 잔인해져요. 그래서 이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삶 자체가 불행해져요. 그런 사회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 복수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복수의 한계를.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형보복법입니다. 손해본 만큼 또한 손해본 그대로 이 배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개인의 보복이 집단 보복으로 확산되고 또한 이 보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동영보보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리고 레위기 25절 읽겠습니다.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신명기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동영보보법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을 적용할 때는 절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손해의 여부를 따라 보상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남종의 그 눈을 쳤으면 어떻게 해요? 종이 이 주인의 눈도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놓아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제가 전 지사님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전 지사님과 함께 어떻게 재판관한테 가는 거예요. 72일 따지는 건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 지사님이 똑같이 저의 눈을 쳐서 안 보게 해야 되죠. 안 보이게. 근데 정말 그 재판관 앞에서 그렇게 하냐는 것이에요. 재판관 앞에 가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해결책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하도록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이 율법은 개인적인 보복을 합리화하는 법이 아니에요. 복수를 하지 말라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라도 피해준 것 이상으로 벌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녹아져 있는 사랑과 정의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줘요. 복수는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를 보면 피해 본 만큼 안갚음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라고 가르쳤어요. 복수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수가 당연한 사회를 향해 뭐라 말씀하시냐? 복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9절 말씀처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한다 그러면 이 악한 자는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저항하거나 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반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악한 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 행동 지침까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어떤 행동 지침이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왼손 사용하지 않죠.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왼뺨을 때리려고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손등. 여러분, 이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손등으로 맞았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모욕을 2배로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맞는 것도 억울해요. 맞는 것도 분한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능멸까지 당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왼쪽 뺨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정의라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100%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치와 존엄이 지켜져야 돼요. 세상의 정의는 이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권리를 다시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회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었냐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공명정대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정의를 외치는 만큼 불의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정말 진짜 정의인가? 그 정의로 정말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가? 이런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그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려 정의를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라고 하면 좋으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순간 싸움만 더 커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의는 싸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싸움을 잠잠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내밀고 더 때리라는 것이에요. 당신 풀릴 때까지 마음껏 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싸움이 그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떤 사람이 나를 고소했습니다. 나에게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옷까지도 빼앗아 강제 처분하기 위해 고소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절대로 저당 잡혀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발을 당해도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겉옷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겉옷을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옷은 겉옷과 속옷 2개밖에 없습니다. 속옷을 빼앗겼어요. 겉옷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가벗겨지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막 권리마저도 어떻게 해요?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내놓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에요. 왜 저러는가? 왜? 오늘 4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강제 노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법은 군인들이 이동할 때 무거운 짐들을 민간인들에게 지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기가 저 짐들을 민간에게 맡기고 어떻게 해요?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이 지정하면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짐을 들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올라가시다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로마 병사가 얘기합니까? 와서 치라고. 그때 지는 것이에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1.6km입니다. 그 이상은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6km를 간 다음에 자발적으로 1.6km를 더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바빠요.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더 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일을 요구하면, 일을 해주면 그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을 요구할 때 일만 해주지 말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그래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로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준 만큼 받는 그걸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2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 있는 자 한 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되어 누가 달라고 하면 미련 없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주고 안 주고의 선택권이 없어요. 주어야 하는 결정권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오른밤의 왼밤, 속옷의 겉옷, 오리의 심리, 이 주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떨까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에요. 정말.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살 수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살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쁘세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통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을 내가 좀 풀어야 되는데 속 시원하게 풀면 좋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느끼는 그런 원통함, 억울함, 서운함, 섭섭함, 여러분, 그것이 왜 생기냐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민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삶의 목적과 가치와 또 하나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명예, 자랑, 물질, 인기에 내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썩는 이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나라,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것을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이거 정말 여러분 믿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말 믿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정말 모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한테는 억울하게 느껴져요. 나한테는 원통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 이 세상의 복을 누린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수치스럽고 원통한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복사해서 나의 원통함을 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을 합니다. 서로 다퉈요. 아브라함이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오늘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게 되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장자입니다. 아버지뻘이에요. 어른이에요.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참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권한, 권리, 주도권, 주장,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해요. 야, 롯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혹시 아브라함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택한 그 물 많은 땅, 가축 키우기 좋은 땅, 그 땅을 가로챌까봐, 차지할까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쌩 하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내가 왜 저 인간에게 저렇게 잘해주었을까? 여러분,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걸 다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 갈등을 푸는지 지켜보는 것이야. 지켜보는 것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판결을 해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졌으면, 나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여러분, 우린 여기 없어요.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갈등과 문제와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분명 손해보는 일처럼 보여요. 인간적인 서운함, 그런 섭섭함, 배신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욕과 부끄러움과 고통과 거절,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과 차원에서만 해석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다 화병으로 다 그렇게 병이 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하는 이유는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또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품고 또 저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 저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참여케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면 늘 내 것만 가지고 살아요. 주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을 모르면 늘 어떻게 해요? 나한테 해를 주는 사람에게 나 또한 해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보복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계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온갖 저주와 욕과 해서는 안 될 그 모든 일들 다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태도고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함, 원통함, 부끄러움, 모멸감, 수치심, 배신감, 섭섭함을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왜 그런 대우를 받으시냐는 것이죠.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왜 그분이 이런 대우를, 대접을 받냐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세요. 다. 억울함이 있으세요? 원통하세요? 섭섭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무엇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지, 무엇이 정말 그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엄청 많았던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책망할 게. 그게 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책, 방향책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5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 첫사랑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거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 다시 여러분,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지금 사람들과 소리 높여 그렇게 자꾸만 나를 주장하며 싸우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놓치지. 다윗은 사울의 쫓김에도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그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기름 부음 자녀는, 기름 부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로만 사는 것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때리는 그 사람에게 왼뺨을 내어주며 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그 능력 주신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섬김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랑스러운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참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